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4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입니다. 이것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모세와 그리스도를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요. 이어서 동물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낸 지도자 그리고 중보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았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해 맞이하던 모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이것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신약을 상징하는데 왜 당신들은 다시 옛 언약인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 이에 관한 기록인데 크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성찰의 권면 및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한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던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마치 그 불신앙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도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교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때, 시험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너희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문제예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느냐? 파도 밑에 침륜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시험과 고난의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지금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적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께 관심 가질 이유도, 예수님을 보고 깨달을 수도 없죠. 하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조차 고난의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험의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언제든 무엇을 하든 시시때때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왜 성도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고 건진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시험과 고난을 주는 대상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골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 건진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고 시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의 때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생각만을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의 초점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똑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고요, 사망을 가져오는 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성도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근심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근심을 통해서, 걱정거리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사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를 일으키는 근심, 곧 경건한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내가 이렇게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나 타락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나 죄악된 사람이었나? 나 자신을 통달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내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걱정, 근심, 염려를 할지라도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갉아먹는 사망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대박해 때 대박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박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박해에 초점을 맞추니까 유대교로 되돌아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박해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나아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환상을 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그것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절실한 문제예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흘러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책은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찰스 쉘돈 목사가 1897년에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지역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는, 밖에서 행하는 모든 사회적인 그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하루도 만날 거잖아요. 때로는 걱정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태까지는 그 문제들에만 초점을 두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 교회 성도들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묻는 과정, 이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묻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히 살아가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 얼마나 치열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풀려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결정과 선택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내 일이 해결되고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곤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선택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